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주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1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침묵, 잠복된 임재를 마주하는 시간, 잠복된 임재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우리가 새롭게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목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는데요. 선한 목자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착안하여서 선한 목자의 길, 영어로는 5B Pathway라고 하는 것을 정하여서 우리 교회의 양육과정으로 이제 또 보완을 하고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5단계와 또한 다양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길 맨 위에 보시면 먼저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인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브릿지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빌롱, 서로 소속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목장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빌롱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말씀의 뿌리를 깊게 주님께 내려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 우리 교회 모든 제자 훈련 과정이 바로 이 비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드 단계는 네 번째인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제자로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들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재생산이 되는 그 과정이 네 번째 빌드 단계, 생명이 계속 번식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레스 단계입니다. 우리가 5N으로 표시되어지는 다음 세대 이웃과 그 다음에 우리 디아스포라가 하나 추가됐죠. 그 다음에 북한과 열방까지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축복하며 흘려보내는 단계가 이 블레스 단계고, 그 다음에 다시 브릿지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선순환이 선한 목자의 길 5B Pathwa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바로 브릿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는 수직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카운터링이라고 되어 있죠.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되는 것을 인카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가랴도 그렇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탕자 이야기에서도 둘째가 돌아올 때 집에서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벌써 밖에 나와 있었죠.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고, 또한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엠마 도상에 절망 중에 있던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담아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쓰면서 데오빌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자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데오빌러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이후에 이 누가복음까지는 400년의 소위 침묵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침묵기, 중간기 이렇게 부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다시 그것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이 400년 기간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기도 하는 정말 이 피바람 나는 역사가 이 400년 기간 안에 담겨 있지만, 그렇게 요란스러운 이 역사 속에 성경은 단 한 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침묵기긴 하지만 가장 시끄러웠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묻죠. 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부르짖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가 이미 참 여러분 들었다시피 이란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유혈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위를 하였는데 그냥 이게 지금 그냥 진압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적어도 지금 2,000명, 3,000명, 많게는 12,000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올 정도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30대 미만 청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나라를 좀 바꿔보고자 일으킨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많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란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 계시는 것 같으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을까? 이런 상황 속에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헬무트 틸리케의 그의 부르짖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모르십니까?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얼마나 더 자비로운 일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더는 불안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밝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들에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대화가 없이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정말 불의와 폭력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틸리케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누구든지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느냐, 또한 철학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했던 시간입니다. 철학의 거장들이 다 이 시기에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헬라 철학의 거장들이 이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로고스를 논했습니다. 만물의 원리, 이치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가장 이성의 최고조로 달했던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펜글씨는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 하나도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죠. 한국이 낳은 철학자 한병철, 피로사회를 쓴 분이신데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생산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산의 시대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내는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정작 신비는 사라지고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탈신성화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공허한 말을 쏟아내고 소음으로 가득 찰 때 정작 하나님의 계시는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였다는 것이죠. 자,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사가랴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입니다. 요세퍼스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24계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일주일간 그렇게 조별로 맡아서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분향을 하는, 기도를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조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가랴가 뽑히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자, 2만 명에서 그 한 명 뽑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뽑혔어요. 그래서 분향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를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제사장은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무게와 그 침묵 속에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이 민족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자녀가 없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이 사가랴라는 인물 한 명의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녀를 갖지 못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더 했죠. 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 게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다, 대를 잇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던 때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두 가지 침묵, 민족적인 고난에 대한 침묵과 개인 가정사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이 사가랴의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가랴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그 가정에는 생명을 주지 않아서, 수십 차례 시술을 했지만 결국 생명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절망한 그런 가정들이 있죠. 오늘날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을 밤잠 설쳐가며 준비했어요. 취업을 준비했는데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청년 사가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친척과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 닫힌 관계가 열리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닫힌 태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한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가랴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 사가랴가 오늘날에도 아마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1부, 2부, 3부 다 물어봤거든요. 1부 아무도 없었고요, 2부 3명이 있었고요, 3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4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들으시나? 나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시수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현실을 보면 아니야, 안 될 거야 하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와 어느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가랴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마음속에 차마 이 기도를 하면 누가 들으면 뭐라 할까 하는 그 기도도, 그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400년의 침묵을 깨는 놀라운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한다. 너의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죠.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가랴라면,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라면 이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드디어 응답해 주셨군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보고도 믿질 못해요. 보고도. 마치 도마처럼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러했습니다. 회의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들어도 믿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의 놀란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저나 아내나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에게 희망 고문해 주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가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뭐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다면서 뻥이네. 어떻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듯이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가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편으로는 400년의 오랜 제국의 발길질 속에 나라를 잃은 채 살았어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빅데이터예요. 그 빅데이터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현실적인 절망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지켜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보세요. 제 주변 상황을 보세요. 제 통장 잔고를 보세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가랴가 그렇게 천사에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응답을 보시고 그를 꾸짖거나, 야, 너 어떻게 못 믿냐? 막 이러면서 막 혼내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의 입을 닫으십니다. 자, 그것이 20절이에요.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가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 사가랴의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사건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의 경청자로 설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결국 깨닫게 돼요.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던 입, 공허하게 소음을 내던 자신의 입을 닫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방문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닫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닫히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입술을 범죄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회의적인 말,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처방하신 것이 사가랴의 입을 9개월 동안 닫으신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잠복된 임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대개 침묵 이면에 그분의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분은 세상과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대로 돌을 하나씩 끼워 맞추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뒤죽박죽 무의미한 돌 무더기만 보이고 하늘은 말이 없다. 삶과 고난과 불의와 죽음과 살육과 파멸 등 덧없어 보이는 운명들이 얼마나 불시에 덮쳐오는가. 그래도 하늘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가장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순간이 곧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투성이 심장이 드러났다.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 틸리케의 통찰처럼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짙고 무거웠던 때가 그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불의와 권세와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그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침에도 그 하늘 아버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을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열렸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의 관점에서 침묵을 보면 침묵은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잠복된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400년 기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길이 열리고 뚫리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준비시키셨고, 헬레니즘 문명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일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언어가 복잡하면 장벽이 생기니까 언어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헬라어로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400년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씩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에 주셨던 그 말씀을 9개월 동안 너 그거 묵상해봐라, 너 곱씹어봐라, 되새겨봐라,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게 해봐라.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을 출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9개월 지나면요,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냥 그 소음의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었던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요, 찬송을 하고 사람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1장 67절 이렇게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자, 9개월 전과 후는 완전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여 그 말씀을 출산하여 말씀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사막 교부들의 금원짐이라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그분이 소화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다. 사막 교부들이 얘기했던 침묵이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도 그 말씀을 품어내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자기의 언어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개월의 시간을 통하여 지금 이 사가랴는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68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75절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이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사가랴는 천사가 준 말을
9개월간 잉태하고 숙성시키고 자기의 언어로 소화하여 더 깊고 풍성하게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의 시간을 주신 것은 내가 거부하거나 믿지 않았던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경청하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 이해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가랴처럼 수동적인 수용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그런 침묵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기도에 응답 없는 긴 세월과 정말 말 그대로 태가 다친, 관계의 태가 다치고 재정의 태가 다친 그런 현실 속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잠복된 임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내면의 소음을 끄는 겁니다. 왜 접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불평의 언어가 막 나올 때에 내 자신에게 소리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침묵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꼭 주님과 고독하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리고 입술을 닫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언을 실천하면서 그 침묵의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제가 꼭 주중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요, 주일의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작은 부서에서 행사의 말씀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만큼 필요한 시간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조용히 침묵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일날 가장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주님께서 너 주중에는 좀 이제 입을 가만 다물고 내 말을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말할 자격 없어. 그 맞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 주님께서 전하라고는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가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중에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정말 아등바등 그 시간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를 나쁜 목사로 만들기 이전에 무슨 목사로 만들까요? 바쁜 목사로. 바쁜 목사로 만들면 주님과 함께 고독하게 침묵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결국엔 제가 들은 말씀이 없으면 전할 말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저를 바쁘게 만들 테지만 저는 목숨 걸고 주님과의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에게 그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주님과의 시간을 꼭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주님과의 만남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야만 제 입술을 닫을 때에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저도 소화하여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주중에 하루에 단 10분, 15분이라도 그 이상은 더더욱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들 있잖아요. 목장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가야, 너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일어나야 돼. 아가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하도 세상에서 경쟁적인 이야기, 너는 루저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 이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 치하의 쾰른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쾰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있었는데 가톨릭 신자 몇 명이 이들을 숨겨줬습니다. 자신의 은신처 지하에다가 숨겨줬어요. 발각되면 숨겨준 자 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유대인들 9명을 지하에 1941년에서 1944년 그 사이에 몇 달을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그 지하의 은신처의 벽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어둡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시더라도. 나는 이웃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 없더라도. 이 세 줄의 이 말이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태양빛이 비춰지진 않지만 태양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하게 들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이웃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의 옷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죠. 발각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숨겨주고 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웃사랑을 말할 수는 없어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지하에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웃사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그가 그것을 기록에 남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도 그 벽의 글씨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플 때 음식해다 주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분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 속에 잠복된 임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는 한 해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건너야 될 다리가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눈이 분명히 열리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기적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태가 닫혀있던 가정에 태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닫혀있던 태가 열리고 정말 질병을 얻었던 분들이 치유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기적, 바로 사가랴가 변한 것입니다. 9개월을 통하여서 불신앙에 자기의 소음을 냈던 그 사람이 9개월을 지나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적은 답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2026년 한 해에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며 때로는 잠복하시며 그러나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